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재물, 즉 올바른 돈의 사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걱정에 관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어떤 성도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런 원초적인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짧은 생각에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일단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옷까지는 양보한다 할지라도 음식만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음식, 즉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음식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항상 어울리시면서 같이 식사하셨죠.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한 번도 아니고 29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같이 하시는 말씀의 이유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바로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여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땅의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 권면처럼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의식주를 걱정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걱정들을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힘들 일도 안 하고 주부들은 오늘 어떤 저녁 음식을 해서 먹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마트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 때문인지 믿음이 부족한 제 생각에는 오늘 예수님의 이 권면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이른바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삶의 걱정보다는 고차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까 또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부터 찾을까 등을 논하면서 이른바 이제 고상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삶의 여유를 부리기에는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의 이 권면은 말씀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내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초대교회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항상 걱정합니다. 그래서 서로 무한 경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나눌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일도 전해주지만 이런 놀라운 일도 곧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 등이 교회 내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듯 욕심 많은 우리 인간의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오늘 권면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권면을 우리는 그저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적인 소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은 입추였고요, 어제는 말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23일은 24절기 중에 처서가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저는 참으로 이런 24절기를 만든 우리 조상의 지혜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런 계절을 과연 누가 창조하셨는가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고 자연의 시간적 흐름을 절기로 정한 것뿐입니다. 즉 이런 절기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만든 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까마귀와 백합화처럼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아름다운 계절이 반복되고 악이 가득 차 있으며 혼탁하고 이 불안한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호하고 보존하시겠다는 그분의 신실하시고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압박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모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의 모든 푸른 물을
먹거리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백화파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영광은 그가 죽으면 없어지지만 들에 핀 백화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유지하는 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을 위한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간구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는 의미일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소규리 문답에서 이 간구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제4기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뿐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심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루터의 말대로 우리의 간절한 요청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는 악인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일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여전히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이 권면을 우리가 잠시 나눌 성만찬의 의미와 함께 비교하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에 실제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이 성만찬은 주님께서 하셨던 과거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 외에도 지금을 살고 있으며 미래의 삶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먹고 마시는 우리의 행위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를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은 그저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실제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성만찬을 통해 여러분의 실제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삶의 일부가 되어 여러분의 배고픈 육체 그리고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몸인 빵과 피인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육체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의 굶주림 또한 채워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할
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는 믿을 수 없는 그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은 이런 우리를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만찬의 신비 속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염려, 고난, 고통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항상 공급해 주시는 삶의 위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주심이 이 팔복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돌보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